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두 군데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년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번에는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사도행전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창세기 2장 4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림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오순절의 임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날을 서양에서는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많이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창세기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즉 창세기에서는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과 방언 사건을 교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소통 방식과 공동체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들어있는데
그거 반대 아니야? 하나는 언어를 흩으셨고 하나는 흩은 언어가 모두 다 알아듣는 언어로 합친 거 아니야? 반대의 일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운동만 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갈 때도 운전하고 올 때도 운전하고 왔고. 그 화요일 날 저녁에 너무너무 편한 마음으로 집에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 오다가 빨리 침대에 누워야지 하고 너무 세게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 큰 선반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휴대폰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올려놓은 그만 침대에 누우면서 이마를 갖다 거기다 얼마나 세게 쳤던지 그게 떨어지고 위에 보니까 이만큼 빨갛게 올라온 거예요. 내가 참 피곤하긴 피곤하구나. 그래도 잠은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역시 집에서 자는 것이 최고의 피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셔야지 영적인 피로가 풀립니다. 밖에 비가 올지라도 오셔야지 영적인 피로가 풀립니다. 자, 먼저 창세기 11장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지요.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거대한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일 학생들도 아는 이야기고 학생의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일들을 벌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신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보다 더 깊은 의미로 성년이 된 우리들은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바라던 목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원했던 것은 통일과 그리고 안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영원 불멸의 명성을 쌓자. 통일되고 안정되며 명성을 쌓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합리적인 목표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된 사회, 그래서 갈등도 오해도 없는 매우 효율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얼마나 합리적인 목표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도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갈등도 없는 효율적인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고 하나의 문화가 필요하고 하나의 가치관과 통일된 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그 목표를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처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합리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저지하셨을까요?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4절에 완성된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대목이
핵심 구절입니다. 바벨탑 건설의 이유와 목표가 무엇이냐? 흩어짐을 연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점점 우리가 약해질까, 혹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다른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익숙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획일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러니까 바벨탑은 어찌 보면 인간의 교만하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의 산물로 인해서 바벨탑을 세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리가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 올리게 충동한다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스스로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바벨탑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목사님, 바벨탑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탑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는 다 휴대폰을 들고 있죠. 여러분도 다 SNS나 유튜브나 그 외의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알고리즘이 깔려있어요. 알고리즘. 그래서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진 것을 찾아보면 그 이후로부터는 휴대폰, 이것이 나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맨 앞에다 띄워버립니다. 내 취향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것은 거의 안 보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도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손에 쥐고 잠이 들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의견,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도 똑같이 갖고 있거나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흩어짐을 연하고자 했던 마음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서 에코챔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코챔버, 울림통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울림통 현상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나와 다른 의견, 불편한 사실, 새로운 관점들이 아주 철저하게 차단이 됩니다. 온통 나와 같은 생각,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실,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계속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나는 안정될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나는 생명력 없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에게 숨겨져 있는 바벨탑의 망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북유럽에서는 16세 이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16세 이하는 오후 6시가 되면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법이 추진되었고,
법률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16세 이하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이 못 가도록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자, 이게 바벨탑의 망령인데, 그럼 두 번째 본문으로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이 오순절은 바벨탑의 망령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반박하고 있냐는 것일까요?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그냥 말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기에 그때부터 언어가 다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말로만 알아듣고 자기 말의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하고만 말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로 통일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강제로 사람들이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고 같은 생각을 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방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각자의 언어가 보존되면서도 누구나 말이 통하게 되는 방언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천사의 언어처럼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자기 모국어로 듣게 된 것이.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한국말로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의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소통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되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하신 일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차로 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대한민국의 이상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강제로 통일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숙한 나라로 가는 길이겠지요.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데 진지하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마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보수 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진보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화가 안 돼. 보수에 계신 분들은 진보 쪽에 있는 목사들은 빨갱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뭐 얘기해요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요, 빨갱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진보에 계신 분들은 보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상식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정치적인 것은 그렇다고 하고 혹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세대, 다른 직업,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깊이 소통해 본 경험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런 경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나 뭐 나이 들어서 휴대폰도 안 보는데 뭐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시네.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이 나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사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벌써 또 자녀를 낳았지. 그 자녀들은 아마 10대일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10대가 그런 청소년이 집안에 있으면요 소통이 될까요? 여러분이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여러분 손자하고 그것도 청소년기에 있는 손자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조금 지나면 속이 터져버릴 거예요. 걔들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줄임말을 쓰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야, 공부 좀 해라. 야, 방 좀 치워라. 그럼 아이들은 딱 한마디 말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당연히 바로 움직이는 법은 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올 때는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갑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와 공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혹은 아들, 딸에게 야, 공부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엄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의 말 속에는 무엇이 기본이 되어 있느냐? 자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아이의 말 속에 독립하고 싶어하는 성장 욕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이해하면 소통이 가능한데 어른들은 아이들 보고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소통은 가능합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다양성은 유지하되 소통이 가능한 기적을 성령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탄생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절까지만 읽었지만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2장 9절에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임, 그 다음에 너무 길어서 읽기도 힘들어요. 그레데와 아라비아, 심지어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해가지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그 자리에 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다양한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획일적으로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런 언어와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다양성을 인정받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직적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반드시 그건 수직적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교회가 탄생된 이후로부터는 그 수직적 은혜를 받아서 수평적 사랑으로 확산시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잘 알아야죠. 근데 침례교회를 빼고 죄송합니다. 장로교회 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목사, 장로 역시 평신도에게 수직적으로 은혜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교회는 반드시 수평적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누구를 만나라고 이런 수평적 관계로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마다 우리 성봉자 집사님한테 많이 혼나요. 오후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시면 제가 이제 휴지통 들고 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치우려고 하면 성집사님이 박사님이 왜 휴지통을 들고 다니시냐고. 누가요? 다 갔는데 성집사님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들고 내려가서 하고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내가 못 치우고 들어다만 드려. 더운 날까봐. 들어다만 드리고 다 정리하시면 들어도 다시 갖다 놔요. 근데 장로교회 가시면 생각도 못해요. 어디서 목사가 휴지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이 수직적 은혜를 교회는 수평적 사랑의 변화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긴 문장을 하나로 주기 위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수직적 은혜를 수평적 사랑으로 변화시켰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걸 교회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수평적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끼리끼리 모여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다면, 오순절에 받은 성령이 받은 교회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교회가 민족과 언어, 계급과 성별의 벽을 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쥐어잡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그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여줬지. 수직적으로 받은 은혜를 수평적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제자들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흩어질까 두려워하던 바벨탑 그 건설자들과는 정반대로 교회 공동체, 우리는 흩어지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유를 성령이 주셨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령받아 시작한 교회, 그 교회의 지체라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창한 이론보다는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정말로 수평적 사랑을 확산시키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그래서 점검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즉각 반박하기보다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한바탕 좀 쉬어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 오순절의 첫걸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나마 아프고 나서 성격적으로 제일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저도 곽씨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바로 대들었는데, 요즘은요 참기 힘들어도 우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말 안 하는 하루 동안에 속이 얼마나 상한지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게 희한하게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 마음이 50%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일주일이 지나면 충분히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하루를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혹시 여러분 습관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죠.
같은 사람들만 교제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달에 52주인데 52주 교회에 나오신 주일날 나오신 분들은 제가 밥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매주 같은 얘기를 52번째예요. 그것도 처음 하는 얘기인 것처럼. 놀라워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처음 하는 얘기처럼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또 하면 그래, 듣는 사람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냥 같은 사람, 같은 대화를 50주 동안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다른 자리. 여러분이 다른 자리에 앉으면 아마 그분이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요. 그러실 거야. 아이고 같이 앉읍시다. 한번 그래보세요. 아마 낯설겠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점심시간에도 한번 해보세요. 늘 어울리던 분들 대신에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식탁에 가서 용기 내서 한번 앉아보시고 대화를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앉고 원로 사모님 앉고 원로 목사님 앉고 앞에는 요즘에 저희 아내 앉고 윤석원 수집사님 앉고 오석이랑 수집사님 앉고 그 옆에도 다 기억나. 김숙자 집사님 앉고 신성도 집사님 앉고 양경인 집사님 앉고 이쪽에는 이재춘 집사님 대체해야죠. 이용욱 집사님 앉고 다 그래. 뒤를 쳐다보면 똑같은 52주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얘기하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점심시간에는 대화 안 해본 성도 옆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낯설 것입니다. 할 말도 없고 할 말 찾아내기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느냐? 성령 강림절 3일 앞에 그게 오순절의 첫 걸음이에요. 오순절의 첫 걸음.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안전지대와 편견을 넘어서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앉은 자리가 나의 안전지대예요. 나하고 같이 식사하는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이 사람하고 먹어야 돼? 라는 것이 나의 편견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안전지대를 지키려고 하고 내 편견 속에만 같이 있는 것. 오순절 성령 사건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한번 다음 주일에는 깨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보혜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시며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의 안전지대라고 안겨주기는 성도이지만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을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르치시고 도우시며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식사. 그렇다고 내가 앉는 자리에서 바로 앞에 건너가고 앞에 사람은 바로 내 앞으로 내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식탁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천은요,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로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직장에서는 다른 의견에 열린 마음을 가져보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요, 거창한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소통과 이해의 순간에도 그게 왜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바를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그 사람은 의지에 불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탑 이후 언어가 혼잡해진 것을 우리는 보통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건 저주가 맞지. 그래서 소통이 어려워지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니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일 것이다. 근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많은 철학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언어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존재의 집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과 그리고 고유한 세계관과 문화가 그 언어에 압축되어서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넓은 차원에서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흩으셨다는 것, 사실은 저주이기보다는 인류의 문명과 그리고 다양성, 풍요로움을 온 세계에 흩어주신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양한 동식물을 만드시면서 이 세계에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미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보는 것이 옳지만 성경 전체와 그리고 인류사 전체를 맥락으로 해서 볼 때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섭리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숙제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묶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작은 오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옥계교회 하면 편견이 없는 교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 즉 복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분열된 세상 가운데서 화해와 소통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체육대회에서 저희가 아쉽게도 배구에서 1패를 해가지고 2등이 되었어요. 단독 2등. 단독 1등한 팀은 경북지방회가 1등을 하게 되는데, 충남 공주 연합회가 나오셨는데 그 중에 정일양 목사라고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려요. 근데 생긴 건 저보다 10살이 많게 생겼어요. 피아노 치는 부흥 강사 정일양 해가지고 부흥사로 막 전국을 다닙니다. 근데 소시적부터 배구를 선수 생활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막 배구하면 잘해요. 근데 그 양반은 이상하게 우리 지방이랑 붙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구를 전공으로 한 고등학교 때까지 전공을 한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모질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배구 잘하는 사람이 다른 데는 다 이기는데 이상하게 우리 지방에는 못 이겨요. 이번에도 우리한테 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3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의학 목사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왜 중국 지방이하고 붙으면은 왜 우리가 못 이기는지 알 수가 없대요. 제가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네 그 승질머리 때문에. 승질머리. 그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너 배구 잘하지? 나 배구 잘하지. 배구 잘하지. 근데 배구하다가 실점을 하게 돼서 치면 너 그때부터 승질내지. 에? 그래. 너 하다가 니네가 실점하면 네 표정이 딱 드러나면서 행동이 나와. 뭐가 이렇게? 네 손이 허리로 딱 올라가. 허리로 올라가면서 얼굴이 막 마귀 새끼처럼 변해가요. 그러면서 니네 팀은 그때부터 주눅이 들어가지고 공도 못 받아. 너 그거 알아?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진짜로. 자기가 배구를 너무 잘해. 그런데 같은 팀들은 배구를 안 해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자기는 너무 잘하는 상대가 못해. 그 실장은 지가 못해서 졌는데도 다 이유가 책임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래서 얘네는 우리를 보니. 그럼 우리 모질인 지방에는 어떤 하냐? 아무도 승질이 안 돼. 아무도 승질을 안 내고 서브를 넣을 때마다 뒤에 가면 무조건 중부 지방의 화이팅을 목소리가 터져라 외칩니다. 서로서로 격려해줘. 서로서로.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소통을 못하니까 게임에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너 손을 절대로 허리에다 올리지 말아라. 제가 충고를 해줬어요. 그러면 너네가 우리를 이긴다. 충고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마 그 정의량 목사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이 경기에서 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에요. 나는 배구를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를 했는데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바벨 탑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극복이 됐다고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 때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이고 같은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 안에 숨겨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서 안 되는 것들. 근데 상대방을 보면 나는 말 안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한 걸 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들었구나. 왜? 표정이 안 좋아. 나를 바라보는 표정. 인사를 해도 안 받아.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그 두려움을 더 이상 확산 안 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내가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양성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획일성이에요. 믿음을 제외해놓고 제일 무서운 게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날 여러분이 이곳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성령의 역사로 없애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냥 들어올 때부터 은혜요, 밥 먹을 때도 자리를 바꿔서 먹으면서 은혜요, 갈 때도 다음에 또 봐요 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